2021년 1월 24일 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코람데오 신앙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신전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회개가 입술만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부분적이긴 하지만 교회당에서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물러가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 국민의 생활과 경제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비롯한 이 땅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복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게 해주시고 접종할 때에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구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국력의 강함과 약함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백신 접종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도층과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이념과 이권에 끌려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와 정직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정직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작은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저희가 물질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작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마음으로 봉헌하는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고 슬로건은 그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입니다. 표어와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2021년 새해에도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24일 주일부터 교회당에서 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일주일 단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 오전 7시 30분과 11시 예배 직후에 연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지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당에서 수용 인원의 20%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와 나눔지기 가정은 정한 시각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31일 주일부터 자연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나오미 나눔터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백선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의 2021년 일정과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겨울방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방금 봉독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생 중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역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을 전하며 베풀고 나누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 행복의 기준과 개념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과 개념과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서 주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참된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부터 행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다양한 복들은 내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참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베풀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새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과 개념과 내용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르는 삶을 살면 성도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한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과 개념과 내용이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무언가를 달성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와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의 달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전셋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전셋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장만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인 소유와 소원의 달성 여부에 두면 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모습과 하나님 뜻의 성취 여부에 의해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도는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행복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이루어짐으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느끼는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베풀며 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행복 기준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신뢰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산상수훈 내용 중에 팔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의 내용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니 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전반부에 언급된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후반부에 언급된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성도의 특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팔복 전반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특성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툼의 현장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위해 살면서 그로 인한 핍박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팔복 후반부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복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특성과 관련된 행복이 아닙니다. 팔복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 정의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개념은 우리가 소유한 세상적인 그 무엇과 우리가 소원하는 욕망의 성취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돈이 없어 가난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주어지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행복의 일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복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팔복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영원히 만족을 얻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며 천국이 이들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개념과 내용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소유의 증대와 세상 욕망의 성취를 달성함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개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의해 규정되는 성경적인 행복의 개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복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과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고 성경적인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편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오만한 자로 서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는 의인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인이라는 존재로, 겸손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히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행복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요?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소유의 정도와 소원 성취의 달성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세속적인 행복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꼈고 돈이 없어 가난해지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자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기준과 개념의 행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행복의 기준과 개념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유하게 살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참된 행복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서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불행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성격이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에서 확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과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나타나는 복도 있지만 이러한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지고 사용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나 누리고 있는 행복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비롯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의 별명은 이런 의미에서 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 중에 하나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비롯한 영적인 것이든 돈, 지식, 건강 등의 육신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복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행복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면 그곳에 찬란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행복의 웃음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기쁨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갈수록 살만한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복과 행복의 선순환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복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오늘 설교의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자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대적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학하거나 남들과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너는 행복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을 신뢰하고 행복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과 그 복으로 인하여 주어진 행복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메테를 링크가 육막 12장으로 쓴 아동극 파랑새라는 동화에 보면 주인공 남매인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실망하여 빈손으로 돌아온 자기 집에서 집안 쇠장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세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운 데 있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의 정도와 소원 성취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행복은 뜯고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머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치열한 욕망의 현장에 세상적인 소유와 이기적인 세상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인격적인 하나님 자녀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행복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며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